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 예배 마치고 또 추가적으로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할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가 깨달음을 얻고 또한 주님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문 읽겠습니다. 오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다들 눈치를 짧은데. 네, 답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라고 하죠. 이게 여러분 딱 봤을 때 다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뭐 없구나. 그렇죠. 연습 때문에. 다음 주부터 끝나면 이 한 분 하나님 하니까 다음 주가 그거예요. 삼위일체.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 혹은 세 분? 왜 세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부. 세 분도 아니에요. 삼신론이잖아요, 그건. 근데 한 분 하면 이 단일신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만. 이왕 나온 거. 역사적으로 삼위일체는 이단이 많아요. 양태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 가지 양태로. 오늘 신학기초반에서 목사님 말씀해 진짜요? 네. 뭐라고 배웠어요? 그 빛이 네. 태양이 네. 밝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 그쵸. 아, 오케이. 되게 중요한 또 비유인데 이런 양태를 제일 많이 쓴 게 이거예요. 물이 열면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유명하더라. 이거 질 수 없지. 집에서는 아버지, 학교에서는 선생님, 교회에서는 집사님. 이런 것도 양태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부가 막 성자인 척도 했다가 이렇게 막 변하는 거. 이게 뭐예요? 새 위격의 구별이 없어요. 이런 건 양태론 이단입니다. 또 입양설도 들었어요. 그럼 입양설? 아니, 입양설은 뭐냐? 예수는 원래 사람이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입양설. 입양한 거야, 하나님 아들. 어이없죠? 네, 어이없어. 또 있어요. 아리우스 이단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맞다. 근데 하나님이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낳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신 때가 있었다. 왜냐면 낳았잖아. 그럼 낳기 전이 있네. 이런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로부터 성자가 낳으심할 때 그냥 낳았다라는 표현 대신 어떻게 쓰냐면 영원히라는 말을 붙여요. 영원히 낳으심.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낳았다라면 낳기 전이 있다라는 게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낳으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심 이렇게 씁니다. 나중에 삼일체 배울 때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문은 일단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짝 복습해보면 일반계시가 뭐였죠? 그 자연 만물. 엔드? 안시. 와, 근거 성경 구절은 와 도전 빨리 굴려. 나 그래도 성경 나 이서영 내 인생 몇 년 최고의 도전이다. 자, 일반계시의 성경 근거 구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화 찬스? 자, 한번 성경책 다들 봐보시면 성경 로마서 1장 오늘 이거 살짝 볼 건데 로마서 1장 19, 20절 한번 서영이가 로마서 1장 19, 2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19, 20이요? 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오케이. 최후의 심판에서 저 하나님 몰랐다. 이게 핑계할 수 없다. 근거가 뭐예요?
남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 보였다고요? 속에 그럼 이게 뭐예요? 양심. 양심이죠. 20절 또 하나님 알만한 것이 창세로부터 어디에? 남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나더라고요? 만물에. 그러니까 이 지구 온 우주에 그러면 쉽게 봐서 이거예요. 이 우주는 그냥 툭 생겼다? 그게 더 기적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연 만물, 우리의 외부로서 자연과 내부로서의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 몰랐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건 핑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핑계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뭐가 있어요? 무신론. 신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유명한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정확히 말하면 신은 죽었다가 아닙니다. 신은 죽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 이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막 이런 표현이겠죠. 여튼 근데 우리가 인류가 다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이후 2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예요. 하나님을 알되 왜요? 타락했지만 알아요. 근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안 해요. 오히려 생망이 허무해지고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오늘 성이 좀 친다. 이 정도면 볼링으로 치면 180 정도거든요. 좀 칩니다 오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욥기에서 욥이 진창 났을 때 욥의 아내가 두둥 탁 등장하죠. 그때 욥의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 해요? 네가 있네 하나님. 갑자기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방금 또랑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 뭐냐면은 하나님 욕하고 되져라. 이거 왜 욥이 부자였죠? 그때는 아무 말 안 해. 왜냐면 당시 고대에서는 가정의 가장의 그 위험이 거의 왕이다 보니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으면 족장의 신앙이 곧 모든 자들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가장의 신앙이 곧 가정의 신앙인데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진짜 없었어.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 그냥. 그때 욥이 한 말이 뭐예요? 아내한테? 미련한. 다시 또 180.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한 여자 같냐라는 말을 해요. 그게 바로 무신론자와 같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 같아. 너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는데 이 자연 만물에서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미국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명한 변증학 교수인 반틸 교수가 있는데 이 반틸 교수가 옛날에 기차를 타고 여행 중에 있었어요. 기차가 우리는 대한민국 앞으로만 쭉 보는데 옛날에 객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반틸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아빠 저 유리처럼 무릎에 앉아 있는데 아기가 아빠 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어때요? 애가 아빠 뺨을 때려.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뺨을 때려요, 아빠. 맞아야 된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가 아빠 뺨을 무릎에 앉아서 팍 때렸어요. 그럴 수 있다. 응? 애기니까. 애기니까 그럴 수 있다. 오케이. 그럴 수 있다. 맞아야 된다. 당신의 선택은?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맞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때 반틸은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있어야 아버지 뺨도 때리는 거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뺨을 때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딜이 보고
오 저거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진짜. 철학적으로 그 생각했죠. 근데 이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 만물에 있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뭐 그런 거 없다. 뭐 예수 데리고 와. 뭐 이런 소리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반티리 보기엔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구나. 딱 이거를 딱 캐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네, 맞네, 안 맞네, 뭐 지옥이 있네, 없네. 요즘 유튜브 보면 난리 났지 않습니까? 3%? 뭐 보다 과학 채널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물어보는 게 막 정말 지옥이 있긴 합니까?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냥 예수는 그냥 뭐 고대의 유명한 성인 군자들처럼 소크라테스, 뭐 공자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지 이런 입장을 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 만물에서 방금 서영이가 21절 읽었는데 22, 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거 개역개정 아니구나. 네, 근데 이거 네. 이걸로 영상 찍으면 데이터가 안 돼서 오프라인을 다운받았거든요. 아. 다운받으니까 이걸로. 그래요? 다운받아서. 괜찮아요. 우준하게 됐다고 말 어리석게 돼요. 이렇게 돼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쵸. 자 여기서 간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읽었을 때 묵상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첫째, 모든 인류는 타락했다예요.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신론적 입장을 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 진리, 여러분 성경 진리라고 믿죠? 성경은 너희들 보고 핑계대지 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되 양심으로도 자연만물로도 이미 드러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졌어요. 그렇죠? 자, 타락한 인류가 그냥 하나님은 아는데 어두워졌다, 미련해졌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허무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진 증상과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23절 다시. 이게 뭐예요, 서영아? 23절 내용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인간은 결국 누구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론을 배우면 하나님의 되게 약간 그러니까 단순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살짝 말했나요? 하나님의 단순성이 뭐죠? 너 왜 이렇게 단순해? 그 단순함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단순한 것은 그냥 그것 자체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거는 말 그대로 형이상학적이라서 얘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놀이공원 가서 바이킹 하나 타놓고 놀이공원을 다 경험했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공의도 100% 경험한 거고 하나님의 자비도 100% 경험한 거고 하나님의 거룩도 100% 경험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나름 분해한 거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사랑 10%, 공의 10%, 자비 10% 이렇게 잘 모아놓고 여기다가 인내 10%, 긍휼 10% 담아서 100%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걸 보고 뭐라 해요? 복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안 되는 거. 이런 비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피자 한 판에 8조각이 있듯이 하나님의 하나의 사랑, 공의, 자비 이런 게 있다. 틀렸습니다. 왜요? 이 중에 한 조각이 빠지면 피자 한 판이에요? 그러면 피자 한 판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한 조각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더 쉽게 말하면 뇌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뇌를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인가에 의존해야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라고요. 그래서 그분 자체를 경험했을 때 모든 걸 다 경험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분을 경험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되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지금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계시네. 긍휼이 많 이런 걸 경험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어 있고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난 나를 믿겠다라는 사람도 있죠. 그게 난 나를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 우상숭배 왜 웃어요? 아, 빨리 같이 웃어. 빨리.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겠어. 계속 웃어서 너무 웃겨. 아니. 오케이. 그때 제가 말했을 겁니다. 우상숭배와 우상과 우상숭배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 말했던 예시. 롯의 아내가 뭐 어떻게 돼요? 왜 소금 기둥이 돼요? 이거 질문했었죠. 네? 뒤를 돌아봐서. 뒤돌아보면 왜 소금 기둥 된 거예요? 뒤돌아봤을 때 심장 막 데스노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딱 뒤로 돌아봤을 때 눈이 멀다던가. 왜 딱 뒤돌아봤는데 이건 아니에요. 소금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거기까지. 다른 사람들 맞추려고 양보해 준 거잖아요. 신명기에 맞아요. 자, 신명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과 유황 심판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소금이 돼요. 롯의 아내가 왜 소금이 됐어요? 그가 섬기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상이죠. 됐다.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과 우상숭배자는 같이 가요. 이거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 아세요? 한번 봐볼까요? 시편. 이거 진짜 되게 재밌습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와, 뭐라고 했어요? 우상과 우상 숭배자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이사야서 6장 한번 다시 가보실래요? 이사야서 6장에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여기서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나오죠. 이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눈이 있죠? 보여요? 귀가 있죠? 불상 생각해보세요. 귀 있죠? 들려요? 그처럼 그를 숭배하는 자들도 그와 같으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우상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듯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섬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이때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유물론 철학자인 포이에르 바하 아세요? 독일 유물론 철학자입니다. 유물론이 뭐예요? 유물론 뭐예요? 물질이 최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비히 포이어 바흐라는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 이런 말합니다. 저 사람을 알고 싶어?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을 알고 싶어? 그럼 저 사람을 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예리한 지적이었던 거예요. 왜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적 사상으로 그런 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신은 인간의 투영이다라는 말을 해요. 신은 없는데 인간이 섬기는 것은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섬기는 것이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비 포이어바흐가 이렇게 말한 거죠. 저 사람을 알고 싶으면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을 알면 돼.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는 걸 보아하니 돈신이야, 만몬이야. 그럼 저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진짜로 이게 성경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고, 시편 115편에서 우상을 쭉 말하는데 그와 같으리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눈과 귀가 막힙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믿는다, 예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야 하는 가장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적인 품성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맺혀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반드시. 이게 너무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쭉 읽어보면 일반 계시가 나오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증거가 안팎으로 있다. 그런데 있는데 안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아는데 안 섬겨. 그러면 나 안 섬겨?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면 23절에 보면은 버러지와 금수와 막 이런 새와 이런 것으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면은 다 섬김이에요. 근데 집에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아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긴 게 다 우상 숭배거든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 불신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 철학자들이 항상 신에 대해서 논증하지 않아요? 그게 희미한 빛을 제공해줘요. 이 세상에 이름이 널리 유명한 칸트, 아니면 여러분 소크라테스, 여러 하여튼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하물며 그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해서 어느 하늘의 세계와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튼 신적인 사고들이 즐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성의 빛이에요. 뭔가 신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일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뭔가 있어. 그게 그런 신들의 세계관이 저명하게 깔렸던 게 여러분 다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근데 신들이 보면은 인간보다 저급하지 않아요? 바람 펴 막 싸워, 아내한테 혼나 막 신들이, 그리고 막 쫓겨나. 이런 신관.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모든 인간 역사가 결국 증명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씩 철학자들이든 어떤 사상가들이든 그런 사람들이 신은 이래, 뭔가 말을 해, 종교가 생겨, 이런 것들이 다 증거예요. 일반 계시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신이 성경이 말하는 신이에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까요? 자, 그들이 말하는 신이 성경이 말하는 신이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은 그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 허망함으로 말미암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로만 가질 수 있다. 허망한 생각과 허무한 생각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표준이 되는 성경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떠세요?
그런갑다. 잘하셨다. 야 대단하시다. 아 어떤 느낌 드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뭐예요 이게? 아 약간 성경책 책 표지 그 들어가는 말에서 이거 빨리 넘겨도 되는 거. 서론. 일단 넘겨 그거. 아싸 20페이지는 까고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한 단계 50페이지, 30페이지만 읽은 이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창조를 하세요. 그게 뭘 의미할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두 가지로, 그러니까 두 가지만은 아니에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저번 주에 했던 것보다 창조는 무엇을 한다? 아 이거 잘 들으시는 분들 진짜 서영이가 대답해 줄 거잖아. 자, 창조는 송이자매 다 나가 있어. 송이자매 나가 있어. 창조는 뭐예요? 해석입니다. 기억났어요. 뻥치지 마, 늦었어. 그 뭔데? 자, 더 이상 서영이를 지켜야 됩니다.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잖아요. 그쵸? 자, 보세요. 3절 한번 읽어줘, 서영이가. 아, 너무 서영이만 했다. 우리 송이자매님 한번 도와주실래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창조했죠. 빛이 있으라. 근데 있었대요. 자, 끝.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 창조예요. 근데 5절은 뭐예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미 부여. 그러니까 창조한 다음에 예를 들어 4개를 창조했어. 끝. 나 이것도 창조하고 이것도 창조하고. 자, 아싸. 이게 아니라 한 다음에 너는 커피니 달지어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 이젠 낮이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미 이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뭐 또 했다? 해석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도 창조하셨죠. 여자도 창조하셨죠.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해석해요, 안 해요? 뭐라고 해요? 나중에 별 아, 그건 아담이 이제 나도 이렇게 좀 사랑 고백한 거잖아요. 넌 내 뼈, 내 살. 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무엇을 위해서 만드세요? 그렇죠. 여자라는 걸 창조해요. 어떻게 해석해요? 돕는 배필이에요. 뭘 도와요? 그쵸, 아담을 도와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자, 여성분들은 결혼을 하셔야 되고 남편을 돕는 자입니다. 벌써부터 이래서 기독교가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닌가? 밖에서 이러면 저 돌 맞아요. 이래서 기독교 소리 듣는 거라는 댓글이 달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건 줄 아세요? 왜 위험한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도 창조돼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사실 1차 해석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어떤 해석학적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지?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인간의 기원은 뭐지? 다 하잖아요. 인간의 기원이 뭐예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인혁이. 인간이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셨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 끝났잖아요. 인간의 기원은 뭐야? 하나님이 형사로 창조하셨어. 이러한 1차 해석이 이미 모든 피조물 사이에 다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해석은 이 세상의 1차 해석이에요? 아니면 1차 해석을 한 하나님의 해석에 대한 2차 해석을 하는 거예요? 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는 돕는 배필이야. 빛을 창조한 다음에 이걸 난 낮이라 부를 거야 했는데
우리는 응 아니야 여자는 동문배필은 무슨 평등하고 자기주체적인 사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은 무슨 하나님 형상은 개뿔 진화로 되는 것이고 이런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해석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것을 처음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6, 17절에 선악과 금령이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해석하셨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뭐라 해요?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전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거 잘 알아두세요. 이 세상 기독교적 세계관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끝이 아니에요. 해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런 말 있죠? 나는 하나님 안 미워해. 나 예수님 좋아. 착하시던데. 성경 읽어보진 않았지만 말하는 거 보면 괜찮던데? 난 기독교에 대한 반감 없어. 그게 반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왜요? 왜 그게 반감이에요? 반감이에요? 방금처럼 성희가 예를 들어 나 불신자인 내 친구야. 우리들이 예를 들어 야라고 한번 해보지만 안 되고 자, 예를 들어 친구야. 근데 성희가 나한테 전도해. 근데 오히려 나 예수님 싫어하면은 더 뭔가 그래 내가 핍박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성희가 나한테 그래? 나 교회 좋은 거 같아. 예수님? 야 멋있던데? 나 물 위로 걸어온 것도 믿겨지더라. 그럼 성희 입장에서 어때요? 이건 그래 교회 가자 할 때 나중에 할게. 자, 어때요?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당황스럽죠? 나도 예수님 좋은데? 예수님 난 진짜 좋아. 이거 누가 말했어요 이 말을? 제가 지금 척하는 것 연기하는 것처럼 간디가 말했던 거예요. 나 예수님 좋아. 근데 뭐라 해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별로다. 하는 꼬라지를 보니 예수는 괜찮은데 그리스도는 괜찮아. 그리스도인은 별로더라. 자, 근데 이 말이 왜 기가 막힌 반역인 줄 아세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 그렇게 하래? 성경은 뭐라 해요?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럼 뭐 하라고? 좋으라고? 평가하라고? 뭐라고? 구원자인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믿으라고. 안 믿으면 뭐예요? 그게 예수를 믿으라가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그래야 구원 받는 다예요.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에 대해서 내 아들 조금 이쁘게 좀 봐주세요. 부모님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선한 성품처럼 보이죠? 그게 반역하는 거예요. 선하게. 여러분 그래서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맨날 나쁜 짓만 하고 칼부림만 하지 않습니다. 유니세프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선행을 하는 동기가 성화가 아니에요. 뭐예요? 다 자기들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해석한 거다. 이게 첫째. 간취할 수 있는 창세기를 묵상해 보면은 창조하시고 해석하시네. 자, 둘째가 있습니다. 뭘까요? 창조는 뭐다? 알았어요. 빨리 끝낼게요. 창조는 뭐다? 누가 막 뛰어다니는 소리 들리는데? 그렇죠? 자, 인혁이 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읽어줄래요? 14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 지금 이거 출애굽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거 빙의해 볼게요. 빙의하면 안 되는데 그 브루스 올마이티처럼 카페에서 그거 아시죠? 홍차잔 그 커피 해가지고 막 옆에 할머니 당황해가지고 막. 자, 모세가 손을 내밀매 바다가 갈라지는데 어떻게 돼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거 세 번역에서 이렇게 나와요.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가은아 성경 읽어봤지? 오케이. 제발 창세기만 넘어가지 마라. 창세기밖에 안 읽었는데 이런 마음 아니죠? 그래도 1장은 읽어봤다 안 읽어봤다? 창세기 1장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요한계시록 질문 안 할게요. 자, 창세기 1장 읽어봤죠? 방금 출애굽에서 바다가 갈라져서, 자 다들 출애굽에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렇게 말해요? 바다가 갈라졌다. 그렇게 말 안 해요. 바다가 어떻게 됐다? 갈라짐에. 가은아 이거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봐. 바다가 갈라졌어. 땅이 여기서 보면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이거 뭐예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성경 창세기 읽어봤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처음 네 하니까 인여가 기억나는 거 있지? 바다가 이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요. 자, 우리 형님들 창세기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들 창세기 9장 저 1장 9절 10절 창세기 1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빛이 드러나 이게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자 물이 다 덮여 있었는데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세요. 출애굽에서 바다를 가르시니 땅이 드러납니다. 이게 뭐예요? 창조 사건을 기억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무슨 장면이었어요? 방금 출애굽기 14장 21절은 출애굽이죠.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무슨 장면이 이게 다른 말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할 때 성경에서 어느 용어를 빌려와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 용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 이게 새 창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해석이 있고 구원과 같이 가는데 이 또한 같이 가는 거 아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석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상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보듯이 하나님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데, 이 고백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9, 20절 일반 계시를 받고 그 마음이 허망해진 결과 우상에 빠진,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와 새의 형상으로 자꾸 막 바꾸는 이 장면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섬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우상 숭배가 된다. 그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뭐다? 방금 시편이나 롯에서 봤듯이 뭐다? 우상 숭배자는 뭐와 똑같아진다? 우상과 똑같아진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같이 지금 맨날 돈 얘기밖에 안 해. 만몬신입니다.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맨날 음란해. 이런 건 좀 없지만 음란마귀 이런 거 있죠. 음란마귀라는 말도 아니에요. 원래 마귀라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지만 여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너 어디 말해봐. 회사 출근하기 싫다. 너 그럼 회사신.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중심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그냥 내 뜻대로 살겠다고가 아니라 1차 해석한 것에 대한 2차 해석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허망해진 결과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다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그래서 하나만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바알, 아세라, 다곤, 밀곰 이런 거 섬기잖아요. 다곤 신은 상체는 물고기고 하체는 사람 다리예요. 그런 신이에요. 아세라는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세트 상품. 바알 신은 남신이에요. 폭풍의 신입니다. 태풍의 신. 아세라는 뭔지 아세요? 땅 여신, 다산의 상징. 그래서 아세라 신상을 발굴해보니 젖가슴이 막 이렇게 젖소처럼 막 있어요. 그러면 왜 그걸 섬겼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깁니다. 왜요? 당시에 무슨 시대? 농경 시대예요. 가축을 해.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비 필요해요. 그걸 누구신? 바알신. 그다음 땅에 농경 그 받으면은 누구신? 다산. 많이 풍요롭게 막 열매도 맺고 자녀도 많이 낳고 출산도 하고 가축 사업했을 때 많이 그 누구? 아세라. 그러면은 아세라인 여신이 여자신입니다. 여신에게 남신이 비를 뿌리죠.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씨를 뿌린다라는 생각한 거예요. 자, 씨를 뿌려. 그럼 바알이 남신이야.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알을 흥분시켜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보니까 신전이 발견됐는데 그 신전 안에서 여신 제사장들 있잖아요. 여자 제사장들이 남자들과 단체 집단 성관계를 해요. 왜? 바알신을 흥분시켜서 바알신이 내리는 그 비 씨를 통해서 풍요로워지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했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신을 이렇게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나를 위해서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게 당시 농경사회였잖아. 근데 이런 사고가 어디서? 오늘 기상청 없잖아요. 다 신들의 세계였잖아요. 애굽이 딱 그렇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뭐예요? 개구리 심판 막 나오잖아요. 그거 다 애굽의 신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야. 나일강신. 그리고 또 뭐 이 막 개구리신, 황소신, 막 이런 별의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옛날에 제가 시카고 갔을 때 박물관 갔을 때 애굽의 그런 발명품이 아니라 막 신들 그런 영상 이렇게 그것도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게 실제로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애굽의 신들. 그런데 그게 신들이 진짜 신이냐? 그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하나님 없다 외에는 오직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외. 이게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파님 히브리어로 내 얼굴 직역함 이거예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 뭐 사랑 고백이야.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 난 너만 보고 넌 나만 봐. 이 태양이 이걸 10계명을 읽었나? 넌 나만 바라봐? 죄송합니다. 자, 이처럼 1계명이 넌 나만 바라봐. 넌 나만 섬겨요. 2계명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냐 아래로 땅이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을 차용한 게 출애굽 방금 로마서 1장 23절 하늘의 새와 별의 별걸로 우상 숭배 다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멍청했다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만 우상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런 말 하잖아요. 다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오늘날 TV에 아이돌이래. 우상이잖아요. 아이돌이 대놓고 우상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나의 우상이에요. 그들을 위해 내 인생을 갈아 넣어. 그러니까 우상을 위해 내 인생을 쏟습니다. 성형 중독은 왜 일어날까요?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외모지상주의라는 주의가 뭐예요? 최고로 여기는 이즘이잖아요. 내가 그걸 최고로 여기겠다는 내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 다 뜯어 고치서라도 그렇게 닮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반영되니까 돈, 쾌락 다 포함됩니다. 고대에는 신상이었다면 현대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에 물들잖아요.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소유리 문답 오문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사실을 통해 그 한 분 하나님이 말씀 이 성경인 계시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을 가만히 보아하니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의 본성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간다라는 인간 본성과 이 역사를 짧은 구절 안에 다 담아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비참함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저번 주와 오늘 설교 시간에 들었듯이 과부와 같은 심정,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죽은 그 영혼들의 심정, 순교를 당한 심정, 그들이 공통점으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성경대로 살고자 할 때, 예수님만 믿고자 살고자 할 때 과부와 순교자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미리 알게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이오니 저희가 이 믿음 버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잃고자 하는 자들은 얻을 것이고,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어도 영혼과 육체를 능히 멸하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적인 품성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을 가만히 봤을 때에 저 사람이 이런 신을 섬기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를 누군가가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과 참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